누린다는 말을 쓰는데 전도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대한 메시지를 오늘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외에 대한 믿음과 특히 라오스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모든 신들을 라오스 현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는 것입니다. 중국 쪽으로 식었다. 아프리카 쪽으로 식었다. 바이든의 현장들은 누군가 그 많은 문제를 있으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라오스라는 현장을 들어간다. 전도가 간다. 선교가 간다. 라는 소장을 조금 이제는 후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외 대학 무동이라고 있고 정확히 아침에 아무도 가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지금 우리 공장으로 우리를 내시는 2, 3주간 가운데 지금 다락방에 숨겨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57개. 한국을 포함하면 52개 있어요. 빼면 몇 개 남습니까? 170. 맞습니까? 계산은? 많은 나라에 복음의 메시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우리 기존 예수님을 사는 분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심히 전도하고 선포하시는 결코 그들의 사역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만큼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라오스에 갔을 때 성사님 사역하는 학교와 현장들을 좀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초중고 대학 학생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배를 메시지 하시는 메시지 하는 게 없어요. 선교를 못하는 게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업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죠.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수업 시간에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공부 적어낼까요? 불가능하죠.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고발 하나 신고하면 학교 무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과연 그러면 초, 중, 고등학교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 전할 수 있을까? 어쩌면 성경을 학교가 있는 게 아닐까? 제가 나온 학교가 협수고등학교가 나왔고 개명되어 협수고등학교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학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들어오시면 목사님께서 직접 성경을 해요. 물론 아이가 다 자신. 제가 그때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근데 개명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에 11명이 모였어요. 강당에 다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나마 그때는 복음 메시지를 조금
그래서 조금 전에요. 계명대학교 같은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한 학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체크 시간에 과연 많은 목사님 모아서 몇 시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냥 좋은 얘기였어요. 누가 들어도 될 만한 얘기. 그런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 시간에 메시아라면 제가 복음을 안 하겠습니까? 현장 얘기를 하고 복음을 쫙 얘기하겠죠. 왜 예수께서 미래 이유를 설명하겠죠. 그 간증을 하고 말하겠죠. 그 좋은 시간 학생들은 많으냐? 작습니다. 그 시간이 많으냐? 그 체포 시간에 다른 체포입니다. 아예 어떤 신문을 보고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다. 참석만 합니다. 한 번에 제가 경기에 동국대로 가서 동국대 교사 샀거든요. 거기에 거기도 체포 있어요. 여시로 체포 있어요. 저 뒤로 그 절간인데 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절간을 나눠서 그리고 학생들 앉아가지고 쫙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게 들어가고 싶다 해서 문을 싹 들고 들어가서 앉았지. 그때 하는 수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쫙 줄 맞춰가지고 한 명씩 쫙 앉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대략 죽고 있잖아요. 쫙 뿌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이제 조용한 데가 뒤에 앉았거든요. 갑자기 좀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그 뒤에 누구냐고 나가라. 와 무섭대. 쫓겨났거든요. 그 수업 보니까 그 대학의 채플풀이하고 너무 다르다. 진짜 교회는 너무 자유해. 메시지 복음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시작되는 것이. 근데 그 절간에 그 시간 올리면 정말 엄수가 졸면 한 대 맞을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자 밀가에서 그때 일단 메시지를 따라서 분위기를 봤어요. 어떻게 매력집니까? 제가 느끼고 미안한 얘기 쉽게 말해서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이러니까 저는 헛것을 해요. 싫어합니다. 에이, 20살 저렇게 많이 갔으니까 복음을 전하겠지. 미안한 얘기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필요한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미안하지만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희미하다는 거 아닙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희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렘넌트가 2, 3, 7 나라예요. 그것도 아직도 시골에서 들어가지 않는 이 다락방의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은 179개 나라에 반드시 들어야 됐어요. 이걸 위해서 렘넌트가 기도한다. 이걸 위해서 취업을 준비한다. 이걸 위해서 내 정말 비전과 미래의 장래에 희망을 얻는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해외 대학 운동을 봅니다. 이만 대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국내 대학은 국내 사회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맡겨두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제자 운동을 2만 대학을 정확히 말하면 2만 대학에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대학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단 한 명을 만나서 이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분들을 봤으면 정말 하거든요. 그한 명의 제자에게 하는 시대를 갖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만대학에 대학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여를 랜덤과 사역하는 분들이 축복하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는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되거든요. 이만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가 되죠. 이만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제자를 찾아서 어디를 갈 것인가? 20억 렘넌트를 살린 RUTC를 세우고 여기에 이 제자를 살린 대학 센터를 세우는 것이라면 20억 렘넌트 현장을 살린 이 제자를 가지고 RUTC를 세울 것입니다. 누가 RUTC를 세웠을까요? 교회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가 RUTC를 어떤 RUTC를 세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예언교회가 나우스 RUTC를 세운다. RUTC는 뭐라고 할까요? 예원 나와서 믿으시. 예언이 반드시 들어가겠죠? 예언 나우스 복음을 위한 RUTC 들어가겠죠? 예언 RUTC 임마는 교회가 세웁니다. 안 들어갈까요? 누가 주도할까요? 임마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운다면 하나님은 RUTC가 되겠죠. 이 RUTC가 만약에 교회가 세운다면 교회 RUTC 중심이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렘넌트가 이 RUTC를 세운다면 정하십니다. 모든 렘넌트, 모든 사역자,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RUTC가 세웁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라오스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비행기 갔다 왔는데 동남아 선교에서도 라오스로 영남 노예 54년 수도권 영남 노예 수도권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잘못하면 현장에서 굉장히 곤란을 구하고요. 몇 개 교회만, 몇 개 노예만 들어가도 그렇고 여러 교회가 들어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고 가는 게 뭐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기 없고 지금 세상이 때야말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리는 짓밟히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 가서 제자를 찾고 내 이름으로 성령 세를 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속을 통해서 기다리고 영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그림을 잘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은 이 현장으로 버려진 현장, 아무도 가지 못할 수 없는 현장. 들어가서 대학에 제자를 세우고 대학 센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 살린 RUTC라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학교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그 땅에 하나님의 무너진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이
자가 누릴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 가진 성도들, 복음 가진 전도자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과 답을 여기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12장 17절에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악을 정보하는 방법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악을 완전히 증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이것으로 뭐해라? 악을 이겨라. 악으로 12장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겸손이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낮은 데 우리가 미국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 많이 나오죠. 낮은 데 가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낮은 데 12장 16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메시지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요셉이 얘기하기를 그 꿈은 제가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전문이니까.
하나님 저게 그 은혜 주셨습니까? 달란트입니다 지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겸손한 얘기예요. 바울이 이 바로왕이 감동받을 정도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답을 줬는데 그 답을 줄 때 전혀 지혜에 일치하지 않고 너무 겸손하게 거예요. 또 바로가 더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반지를 빼가지고 바로 끼워주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 요셉이 보세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게 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잘난 척, 내가 좀 똑똑한 척, 내가 가지고 있는 척.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요즘에는 세상을 어필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잖아요. 그 어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그리 짱고 하는 거는 이 악한 세상은 이길 것이다. 오늘 로마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12장 15절 함께 즐거워하라. 15절에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왜 상담할 때 여러분 상담 배웠죠? 상담할 때 그 상담자가 그 상담하는 사람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뭘 형성해야 돼요? 응? 라포라고 얘기하고요. 예.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살리려면 정말 공감, 그죠? 함께 해야 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는 이 마음이 정말 그 사람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라오스를 정말 살리려면 그 라오스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정도로 그 사람을 좀 도와줄게. 그게 되게 정도. 그게 되게 승부. 너무 불쌍하네. 안 됐네. 시발 좀 사주고. 그게 무슨 전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지. 물론 고맙도 받겠지. 제가 선교사님 중에 가장 감동을 받았던 선교사님 허드스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허드스테를 그 체험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허드스테가 왜 그 정말 중국에서 유명한 선교사 많은 선교사 당시 해안가에 뭐 상해라든지 뭐 중요한 해안가에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안전한 지역. 외국 가보면 외국인들의 사는 마을이 따로 돼 있잖아요. 아예 그, 그 경비를 따로 세워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중국에 쓰면서 그런 지역만 구했어요. 왜? 다른 데가 없는 그 중국의 그 안쪽으로 내려가지고 아무도 쓰면서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최초로 그 내력이 들어간 속에서 펀스테이를 언제 돌아갔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 펀스테이가 당시 청나라 옷을 입고 청나라 복장 머리부터 하십니까? 머리 따는 이렇게 모자 쓰고 머리 따고 이 허드스테이가 완전히 청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볼 때 저 선교사는 달라. 다른 선교사는 달라.
뭐 와서 좀 도와주고 뭐 간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중국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스님이라는 사실을 중국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내일 선교사는 그들 시대입니다. 중국 전역에 진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같이 먹고 같이 오고 지금도 중국 가면 얼마나 열악하다고 얘기해요. 벌써 100년도 전인데 100년 됐겠죠?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누구냐? 어딨어요? 우리가 승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함께입니다. 가서 뭐 메시지 한번 전해주고 그것도 승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 제자 가운데 랜드 가운데 이런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라오스를 살리고, 그죠? 237을 살려줍니다. 우리가 5천 종교까지는 못 들어가도 5천 종교 제자를 세우면서 그 종교를 파송하더라도 237 나라에 된 제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 종교 좀 가지고 어떠나요? 12장 10절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 말은 뭡니까? 적은 만들지 말라. 어떤 사람하고도 적은 만들지. 여러분이 혹시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적은 만들지.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서 적은 만들지 마세요. 제가 이해하면 정말 반영할 때 제가 많은 시간을 걸쳐서 깨달았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적은 만들지 마세요. 아니 어쩌면 불신자는 죽어서 안 볼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 믿는 이 교회 성도들 또 영혼도 봐야 되잖아요. 싫어도 죽어서 살때 그것도 떠나죠. 저지됐다. 어떡합니까? 처음 가서 싸우고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하고 합해. 라오스에 나오는 라오스 공산주의 홍콩의 시실 대통령이 공산주의 국가 대통령이죠. 말이 대통령. 독재. 그런 사람과도 적을 그들이 필요한 그 진짜로.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아주는 거 함께 공감하고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하고 그렇지? 그들과 화평하고 그래야 그들에게 뭘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이 복음이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12장 20절에 읽어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원수와 줄거리 먹이고 맹마르도 마시게 하고 대량으로 내가 세포의 근원을 쌓아고 먹을 때 주고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때 주고 목마른 마시게 하고 그래서 뭘 하라고요? 숯불을 먹이게 두라고 그랬죠. 그 선을 베풀어 그 사람의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그 원수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세요.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12장 19절입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신의 원수를 얻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앞에가 기억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원수 갚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우리 원수를 대신 갚으시겠다. 우리 보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잘해줘라. 먹이고 마시고 잘해줘라. 그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김정은의 미워도 축복해주라. 누가 갚을 거냐? 하나님이. 이거 좀 어렵습니까? 주께서 그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제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죠. 오늘도 뭐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이렇게 정보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직접 이 원수를 갚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악한 세상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뭘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선이 뭡니까? 복음. 복음으로 아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하고 뭐해라? 결코 싸우지 마. 적을 만들지 마. 웬만하면 연구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그게 결국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정벌했습니까? 우리가 정벌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고 축복해 주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이 말씀 분명히 답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는 어떻게 악한 세상을 이기며 어떻게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방법.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가 성경에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몇년 동안 필리핀입니다. 승리하고 누구나 참 당연한 그 필리핀 현지에 사는 집에 하룻밤 세우고 그리고 집으로 소문 뚫려 있고 그냥 누웠어. 그냥 침대에 누웠어. 그냥 별이 보이고 오만 벌레 다 끼어다니고 정말 열악한 분이 누구나 그게 한밤 지쳐 호텔에 잡았어. 세월 다녔어. 와서 뭐 조금 그냥 좀 도와주고 이렇게 뭐 선물 좀 주고 메시지 좀 주고 하면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교 아니야. 선교가 뭐가 선교야? 이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함께하는 게 선교라는 게 제가 말 들었을 때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랩런트 가운데 저는 아직 목으로 들어가자면 179개 나라 정말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볼수 있으면서 승리를 후드스텔로 말하기는 내가 1000번을 죽어도 다시 태어나자. 나는 다시 중국에 가서 살아. 그 정도로 중국을 사랑할 수 있어. 전 세계에서 중국을 나시라. 그 중국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인들이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하는데 후드스텔을 좋아한다. 지금도 존경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신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왔습니다. 이런 멋있는 성에서 나왔습니다. 한동안 동안에 아우스를 위해서 보시기가 같이 우리 찬양을 해주시다. 영원한 마음 그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